부활주의를 맞아서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과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시기 전에 메시아가 이 땅에 어떻게 오시며 또 메시아에게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예언을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장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메시아가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메시아가 처녀의 몸에서 나신다고 하였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라고 하면서 메시아가 어릴 때에 애굽으로 피신하였다가 돌아올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이사야 9장 1절에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메시아가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할 것을 또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에는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라고 메시아가 병자를 고치며 기적을 베푸실 것이라 예언하였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이라 하였습니다. 시편 41편 9절에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며 메시아가 제자에게 배반을 당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가랴 11장 12절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라고 메시아가 은 30에 팔릴 것이라 하였습니다. 시편 35편 11절에는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라고 메시아가 거짓 증인에 의해 모함을 받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메시아가 억울한 고소를 당하지만 침묵하실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시편 22편 16절에는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라고 메시아가 손발이 못에 박혀서 십자가에 달릴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에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라고 메시아가 창에 찔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애통해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시편 22편 18절에는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며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의 옷을 사람들이 제비 뽑아 나눠 가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16편 10절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라고 메시아가 죽음에서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이처럼 메시아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이
구약의 말씀은 곳곳에 너무나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 책에 기록된 예언이 마치 한 사람이 기록하듯 일관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언들이 예수님을 통해 정확히 이루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메시아시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 사람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더 분명한 증거는 예수님 자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말씀에서만 찾아보아도 8장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라고 하셨고, 또 9장 31절에는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였습니다. 10장 33절과 34절에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하셨고, 14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하시면서 자신이 죽음을 당하지만 부활할 것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반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하신 말씀을 여러 번을 들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아무리 들어도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신이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고난을 받아 죽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이 제자들의 귀에는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저들의 생각이 딴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예수님께서 왕위에 오르시면 자신들이 한자리에 할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은 듣고 싶지도 않았고 귀에 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총독 빌라도의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저들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았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고 저들의 기대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죽자 저들은 믿고 따르던 스승이 죽었다는 슬픔과 자신들의 꿈이 사라졌다는 허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멘붕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같은 저들은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하신 말씀을 전혀 기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하신 말씀을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려고 뒤에서 조작하고 조종한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공회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한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을 하며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할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63절과 64절에 보면은 저들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바로 다음 날 빌라도를 찾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저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하는 말이 자신들은 예수가 살아있을 때에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한 말을 기억한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 말을 저들은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면 자신들이 곤란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이 밝혀지는 것이고 자신들은 메시아를 죄를 뒤집어 씌워 죽인 자인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을 막아야만 했습니다. 저들은 빌라도에게 가서 부탁하기를 군사들을 보내서 예수님의 무덤을 지켜달라라고 했습니다. 저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감추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할까봐 그래야 한다라고 말했지만, 저들이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제자들의 도둑질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저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하려는 제자들을 막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저들이 로마 군대까지 동원해가며 무덤을 지켜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갔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면은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이 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한다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날입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굴려져 있었고 무덤 안에는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자 여인들은 근심했습니다. 저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때 여인들은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놓은 것으로 생각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천사들이 나타나 여인들에게 말하기를 어째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에게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그때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사도들에게로 달려가 이 모든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본문 11절에 보면은 사도들은 이 여인들의 말을 듣고는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저들이 믿는 것은 예수님은 죽었고 죽은 자는 부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저들은 영적으로 마음문이 닫혀져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여인들의 말을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자신들의 상식으로 판단하려 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여인들의 말을 들은 베드로가 무덤으로 달려갔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왜 달려갔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그가 확인하고 싶었을까요? 베드로는 무덤으로 달려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는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모포만 있고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체가 누워져 있던 무덤에 세마포만 있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적어도 누군가 그 시체를 옮긴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시체를 옮기려면 시체를 싸고 있는 세모포째 옮기지 세모포를 다 벗겨놓고 시체만 옮기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세마포만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흔적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만 있는 것을 보고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본문은 기록을 합니다.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면 그는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이 사실이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덤으로 달려갔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덤이 비어있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의 시신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하는 말을 듣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를 못했고 예수님의 비인 무덤과 벗겨진 세마포를 보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이처럼 마음 문이 닫혀 있으면 들어도 듣지를 못하고 보아도 보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부활했을 때에 제자들이 믿지 못할까봐 미리 여러 번을 말씀해 주셨는데도 제자들은 마음 문을 닫고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조차 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대제사장에게로 가서 무덤이 열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알렸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과연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저들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인들의 말을 믿지 못했는데 대제사장들은 경비병들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공회원들을 모아 의논하고는 경비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제자들이 밤에 와서 저들이 잘 때에 예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했습니다. 왜 거짓말을 하게 하는 겁니까? 감추기 위해서입니다. 사실이 드러날까 봐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원치 않는 자들이라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것을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는 그것은 말씀대로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하셨고 말씀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대하여 말씀하셨고 그 모든 예언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씀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을 수 있고 또 말씀 때문에 내게 새 생명 주셨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대로 부활하셨고 말씀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믿게 하시고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말씀대로 다시 오십니다.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구주로 보내주시고 말씀대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말씀대로 우리를 위해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찬양하오니 우리의 온 삶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기 위해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연합찬양대의 찬양과 함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외치며 고백하오니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